믿음의 승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 세종시대에 저 앞에 보이시는 저런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 이름은 신기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출귀물한 화살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화약이 연소를 하면서 그 불꽃이 뒤로 나오고 그 반동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게 이제 오늘날 로켓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려면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로 밀어주는 그 힘이 있어서 올라갈 것인데, 근데 저렇게 올라간 거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라고 만드는 게 저 무기니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공위성 같은 것들은 위로 쏘아 올립니다. 저 마치 로켓과 같이 아주 빠른 속도를 추진력을 해서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떨어지지 않을 만한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궤도라 그러죠. 그 궤도까지 올라가니까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마치 쏘아 올리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 열심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중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쏘아 올린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위에 존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의 궤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즉 떨어지지 않을 지점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의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이 천사 숭배 사상에서도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얻으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 높아지셨다는 얘기죠. 그 높은 이름을 얻으신 그 방법대로 우리 신앙적 삶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높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힘, 어떤 힘을 받아서 높이 올라가겠는가?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궤도는 어디인가? 우리 믿음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승격을 하고 떨어지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요, 우리는 낮아짐의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 낮아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두 글자로 낮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겸손이란 말이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낮아짐. 우리 믿음이 아무리 믿음성하다가도 중간중간 이렇게 막 실족도 하고 그렇죠. 떨어지지 않을 믿음이 되려면 이 낮아짐이 겸손보다
더 깊은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차원에 있어서는 그냥 로켓 쏘는 거라서 슈잉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고, 겸손보다 더 낮은, 어떻게 말하면 이 낮아짐이란 단어를 겸손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해볼만 합니다. 뭐 할만하지, 겸손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이 비굴함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비굴함? 그거는 내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비굴하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금세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이름을 얻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낮아셨는데 그냥 낮아진 게 아니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비굴하게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높은 이름을 받으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진 겁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본 궤도를 활주하는 그런 믿음 되려면 참 겸손보다 더 깊은, 때로는 비참함이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그 낮아짐의 자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 낮아짐의 자리는 오늘 본문에 살펴보시면요, 이 낮아짐의 자리는 잠시와 영원의 교환 장소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서 그 나라의 영광과 실체를 얻어야 될 것인데, 이 땅에 속한 것은 잠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시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 교환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바꿔주시는 자리가 바로 낮아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그 자리까지 밀어 넣으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전혀 다른 현세와 내세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영역이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관을 어디서 쓰셨는가? 높은 자리에서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낮춰서 영광으로 관을 썼다 그랬죠.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천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비교를 말하면서 사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7가지의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낮아졌는데, 그런데 그 낮아진 자리에서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저를 7절 다시 보시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여기서 말하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낮아지신 거죠. 우린 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해한 겁니다. 굳이 무슨 사람이 뭐 지렁이가 되고 개미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나만 못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나만 못해 보이는 사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분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단계에 낮아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떨어지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의 길은 위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위가 말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짓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어찌하든 내가 올라가서 영광을 얻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영광의 길은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가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승격, 제자리 걸음 말고요, 좀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믿음, 또 떨어지지 않고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려면 겸손보다 더 낮은 단계까지, 여기에는 때로는 우리 가슴을 찢는 아픔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러한 낮음의 자리까지 날아갈 때,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을 때,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들이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울 겁니다. 또 그 가정도 아름다울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이름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높은 이름을 얻었다. 하나님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죠.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췄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우리가 이 낮아져서 높아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함인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죽고 어디서 죽었는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큰 믿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들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우리 영광을 얻는 길인데, 실상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서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해하고 또 참지 못하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셨다. 겸손보다 더 낮아셨다. 그래서 영광의 길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겁니다. 현실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관쓰신 그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낮아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인가? 이 낮아진다, 그럼 낮아지는 자리 어떻게 들어가실 건가 하면, 우리 믿음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는 것, 이게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가야스 같다. 이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할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죠. 이게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도 보면 화랑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화랑 관창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실 그 화랑 생도가 혼자 출전해봐야 얼마나 큰 전력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가 싸운 겁니다. 죽으라고 내보낸 거죠. 그때 있어야 될 자리에 한 사람이 나가니까 그 다음 사람 나가고 그 다음 사람 나가고 그 승리를 잡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감독자의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지시를 하고
다른 사람은 수고하고 일하고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시 하나님과 본질상 그 본성상 동등이죠. 동등.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 아니고 말로만 구원 아니시고 직접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것이 낮아지신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현장 들어가야죠.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 그거 말고 그건 취미생활하는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때로는 내 마음이 이끌리지 않더라도 우리 몸뚱이를 끌고 가는 것이 낮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고 그 육체를 십자가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직분자들입니까?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 한 다리 건너서만 생각하게 되면 참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러한가? 내가 젊었을 때에는 기성세대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기존 성도들이었을 때는 직분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직분자들이었을 때는 목회자의 행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또 직분자들이 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게 되고 점점 그러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던 것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답답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 허물을 보시고 답답하다, 속 터진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낮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어디까지 낮아질 것인가? 우리는 겸손함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이것은 단지 내 인격적 낮아짐의 자리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바꾸는 자리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믿음의 내공이 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믿음에 필요한 곳, 그 믿음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어깨를 들이내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믿음이 굳건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더 깊이 신앙을 뿌리박고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이 높은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겠는가? 우리 믿음은 고난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냥 고난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주를 위한 고난.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고난 그러면 어떤 상태를 고난이라고 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럴 겁니다. 내가 요즘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있다.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을 때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죠. 또 때로는 근데 관계면에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걸 또 고난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은 단지 내가 뭐 못한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우리 속상함과 억울함보다 더 가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속상함이나 혹은 곤란함 혹은 아픔, 억울함, 그런 것도 다 있으시잖아요. 때로는 뭐 속이 상한 거, 때로는 억울한 거, 그럴 때 막 우리가 고난당한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가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속상함과 억울함이 우리 고난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나중에 때가 되면 복수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갚는다. 이거 가지고는 고난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간적 속상함, 억울함, 저 정도는 별거 아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연단받은 성도들의 모습 되는 겁니다. 저 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무슨 주를 위한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죽겠다. 그런 단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그냥 억울하고 속상한 단계에 머무니까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뭐 위로 던져 떨어지는 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인 겁니다. 속상하죠, 당연히. 억울한 거죠. 제자들로부터 그런 말 들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 말 들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그런 말 들었을 때,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는데 그런 말 들었을 때, 인간적 관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저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고난을 감당하려면 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이름으로서 영광이라고 말해라. 고난 대신 영광을 대입해서 나가는 자들은 주를 위한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영광 되는 것이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리죠.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갖다 버리지만 저것이 나에게 노다지를 준다, 그럼 버리겠습니까?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관을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죠. 본문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에서도 영광의 관을 씌웠고, 또 본문을 보니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이유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속상한 거, 억울한 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삶 가운데서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심이 때로는 곡해가 되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근데 그 애매히 고난받을 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치 한나가 브린나와 격동함을 받은 후에 같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그의 마음을 토로한 것처럼 우리의 속상함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참 가진 게 많구나, 네가 참 뭘 열심히 했구나, 이거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인내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아름답게 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매력 발산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는, 떨어지지 않는 믿음. 이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삼손이 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이제 죽인 후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꿀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꿀이 나왔다. 물론 이거는 이 짐승이 죽은 후에 그 사체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면 낫지 꿀이 생길 리가 없죠. 이것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이 사자를 블레셋으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보느냐 견해가 달리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이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했던 대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사셨다, 이게 이 사자에서 나오는 꿀인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프죠. 아파가지고 고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그냥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이것이 가득 드글드글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꿀이 나온다는 거, 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하셨다. 꿀 나온 거죠. 사사기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려면 이 고난을 영광이라는 상관을 하시고 영광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이 주의 고난에 동참, 억울함과 속상함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려면, 받는 그런 내공이 쌓으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는다 그럴 때 뭐 돈 받고 고난받는 사람 그런 거 말고요. 자원함으로 고난을 받죠. 사랑인데 사랑이 있으니까 고난도 받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범죄할 거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은 이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일단 접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주를 위한 고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받으셨고 그렇다고 그 사랑이 취소되거나 약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때도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같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한 것만큼 보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흘러 지나가듯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또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주와 같은 마음 가져야죠.
이 편파적인 것. 사랑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방법에는 음식 맛은 손맛도 있지만 그건 또 정성도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왔는가? 9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 안 되는 수고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그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뭐 바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자녀들을 위할 때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니까 고난도 감수해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공동체적으로나 고난받을 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인 하나의 시련과 고난 내게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께 참으로 구별하시고 걸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록 우리 이 시기들 거뜬히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말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삶을 맴도는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것저것 관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모든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죄를 드러내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그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 믿음의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이 또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려면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근데 복종 그러면 어감이 좀 안 좋죠. 우리 보통 순종이란 말은 좋아합니다. 순종. 내가 비록 순종을 하지 않아도 순종이란 말은 좋아합니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 되려면 순종, 아니 복종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보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도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이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본문 8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만물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얘기인데 이건 좀 더 말씀드리고요. 이 만물이 복종케 되었으나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2장 8절을 보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높아지는 방법이요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이라는 복종. 이 복종은 말씀에 대한 복종은 그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면 복종은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행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은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을 따르고 복종하시니까 높은 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급상승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한다 할 때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거,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말 하느냐, 어딜 가느냐, 어딜 행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 앞에 복종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까지라도 주 안에서 조절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종인 거죠. 제자의 도는 자기 부정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내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하겠습니다. 그 결단, 그거 좋은데 그거는 두 번째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라. 내 생각이 내 고집 그거 말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와 더불어서 함께 영광 얻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시켜 나가는 것,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었건 주가 주체가 되었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또 하나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으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은 이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사역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이 미션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걸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였으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것을 누가 해라? 우리가 해야 된다. 복종치 않는 것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끌고 와라. 먼저 내 자신이 주 앞에 굴복하고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끌고 사로잡아 주 앞에 복종시켜라. 이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일했는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296조 296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 5절 우리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완전한 구원이 있었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을 남겨놓으셨는데 아직 복종하는 것들이 있다. 복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높아지는 것, 모든 생각, 사상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인간적인 생각, 휴머니즘, 인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물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이고 비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난의 목적이 아니고 그런 데 있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점잖게 예수 믿는 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점잖게 예수 믿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아직 복종치 않은 것들, 물론 이것들은 표현이 어떤 과격이나 다툼이나 어떤 법 질서 체계를 깨면서까지 가는 건 지혜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 사상들, 그 문화들, 이런 것들에 동조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똑같은 삶을 내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거스릴 줄 아는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나머지도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생활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금방 꺼져버리는 촛불 같으니까 약한 겁니다. 이 믿음이 마치 발사된 로켓같이 힘써 올라가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더 낮은 자리, 주를 향하여서 고난받는 고난의 자리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까지 낮아짐으로 우리 믿음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